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모세로 너희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산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기본을 공격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연합한 왕들을 여호수아가 완전히 멸하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장에 있었던 사건, 또 11장과 12장에 있었던 사건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평생 얘기했겠죠, 그죠? 그 전쟁에 있으면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3장부터 19장까지 모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야기는 각 지파에 분배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땅을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집을 받아야 될 그 분배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족속이 받는 땅의 이야기라고. 천국에 내 집이 있느냐? 여러분, 더 슬픈 것은 주님이 나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런 슬픔이 아니라 어서 오라, 네가 구할 땅이 넘치는구나, 너의 땅을, 너의 집이 크고 좋구나,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분배를 얘기하고, 또 여호수아 20장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나안 땅에도 설치된 도피성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 도피처, 피난처, 수용소, 보호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이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이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반드시 그렇게 얘기돼요. 사람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도요,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의 죄로, 자기의 그 죄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나 우리나 죽게 되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도피성이, 죽을 사람, 부지 중에 죽을 사람이 피할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뭘 죽을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죄의 삭성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지은 죄는 죽을 죄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이 도피성의 설교가 이해됩니다. 자, 오늘 그릇 행하여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면 살 수 있는 자가 도피성입니다. 도피. 이러면 사람을 죽인 자가, 살인한 자가 반드시 죽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것. 예전에 영화 많이 나왔죠. 도망자 뭐 이런 영화. 그 사람이 계속 도망 다니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던 이야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망하면서, 도망자이죠. 도망해서 피해 있던 이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고 피난처이고, 그 보호처는 수용소입니다. 오늘 도피성을 만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이 두 번째. 할렐루야. 도피성이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는지, 이 설교를 들으면 결론 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그분의 사랑이 쭉 깔리는 게 이 도피성을 만들으란 거예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내용을 다 듣고 하면, 하나님이 나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그 이야기가 맞구나 하는 것이 설교의 전반적인 도피성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도피성에 도망하여야 살 수 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이 단어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그렇게 해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게 어떻게 된다? 복음이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내용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민족, 자,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성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뭐다?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성읍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각은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중에 우간 자는 도피성이 되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도피성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타국인이 도망하여 들어와도 그를 죽이거나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피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은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지 다 이 성에 가면 어떻게 했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가는 모든 자는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면책 특권.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다. 면책 특권. 그 모든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도피성은 어떤 곳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도 죄만 고백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차별 없는 곳입니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차별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차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결론적으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보다 이렇게 시작. 아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하고 헬라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미국 시민권자예요. 헬라인은 지성이에요. 최고 정복자예요. 유대인들은요 정복당한 나라지. 그 다음에 로마서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포로지. 포로. 밑바닥 생활이죠. 밑바닥 생활이에요.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탈리아 잘생겼어요. 걔들은 정복자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냥 로마에 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다? 그 핫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되겠다? 차별이 없대요. 문명의 차이도 나누고요. 경제의 차이도 나누고요. 학력의 차이도 다 나요. 희한한 말씀 안 하죠.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뭐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부르시다. 유대인들이 불러도요 주님 구원 주시고 헬라인들이 불러도 여러분 주님이 구원 주십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주님 차별하지 않고 구원 주십니다. 애나 어른이나 주님 구원 주셔요. 보셔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또 27절 28절에 이렇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믿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대. 뭐로 아들 되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늘 되었대. 누구든지 여기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뭐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영적 군사의 옷을 입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 시대의 종들 얼마나 힘든 삶을 해요. 여러분, 종들은요, 그 시대요, 지금도 인권이 없는데 그 시대는 인자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하나이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도피성 안에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사람 어떠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망가면서 급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살인자에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해요.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 한 사람이 아니죠.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 이렇게 찢고 뜯어도 어떻게 해요? 피해 보수자는 그만 정당한 권리가 있거든요. 이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대는 가족이 한 50명 있잖아. 다 따라와서 이 사람 따라 죽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16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를 보호하소. 내가 주께 편하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누다? 나의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사람 죽인 자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도피성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예, 할렐루야. 주님밖에 나의 복입니다. 복이 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뭐다? 다 기뻐하며 주의 복을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같이 시작.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 그리고 도피성에 피해 왔어. 그러면 이렇게 부르지 않을게요. 하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았네. 주님이 이 도피성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죽었네. 내가 이 도피성에만 있으면 나 이제 죽지 않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이 도피성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도피성에 와서 예수 믿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19절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또한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어쩔 뻔했냐고, 지옥에 가면 어쩔 뻔했냐고. 이거 오늘 요 말씀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나오게 돼요. 도피성에 피한 자의 마음이 이렇게 와야 돼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얼마나 안심되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떴는데 안 떨어지고 탁 들어오면 어휴 할 때가 있죠. 이 안심감, 안심, 그것이 이 도피성에 있을 때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여 그를 받아 성읍의 한 곳에 주어 자기 중에 거하게 하고 그들은 그 살인자 손에 내어 주지 말지라.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대요. 그러든가요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망해서 들어가면은 그를 받아줘야 돼요. 그를 받아 성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한대요. 야, 우리가 여기 텃세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돼. 아니에요. 한 곳을 반드시 주어서 살게 돼요. 도피성은요, 죄인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받아줘야 돼. 우리는요, 그 사람 죄 보고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요, 그 사람 죄가 있으면 안 받아요. 어느 종교도요, 죄 있으면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도 죄 안 보고 그 사람 받아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죄 보고 안 받아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가 있으면요, 누구든지 다 죄를 보지 말고 받아줘야 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이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티는 보고 뭐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도피성이 들어와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이에요. 도피성이 들어도 나도 죽을 죄인입니다. 도피성에 지금 막 들어온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한 달 동안 들어온 사람이나 나나 다 죽을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도피성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면 될까요? 이거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어제 막 들어왔어. 그 사람 죄가 있어. 그걸 판단하면 될까요? 나 교회 10년 됐어, 20년 됐어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차라리 죄가 없으면요, 그 도피성을 나가야 돼. 죄인이 가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오래 믿었다 해서 죄인을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파주리스 교회는 죄인을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죄 없다 판결만 받은 것이지 아직은 뭐다? 죄인이에요. 야고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뭐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뭐다? 외모로 취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도피성에 살려고 하면 무조건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성에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살려고 하면 받아주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그러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기 있었거든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재력을 보지 말고 도망 온 사람도 무조건 받아주어야 됩니다.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살기 위해 도망해 오면요, 내쫓지 않고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다? 또 뭐다? 너희도 영성한 같이 뭐다? 같이 그래라.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리고 에베소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여러분, 모든 겸손을 쓰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쓰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부주 중에 살인한 자를 이렇게 한 소망 안에 부르게 하셔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는 나의 믿음, 나중 믿는 사람들이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사람의 뭘 보고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보아야 돼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은 보수의 자에게 어떻게 한다? 내어주지 마라.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오산한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에 피해 보수자가 피할 곳이라 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한다?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온 사람을 그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지만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지만 미워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내어주면 안 돼요. 절대로 내어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 피해서 살려고 들어온 이 영혼들을 내어주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뭐다?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주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멸망치 않는 터가 됩니다. 또 저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센 사람도 주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강한 힘이에요. 주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권능자요. 하나님 손에서 누구든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경우도 피해 보수자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내어줘요.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보호한대요.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믿어질 거예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자를 보호하신대요. 내가 겁낼 필요가 있나요? 놀랄 필요가 있나요? 내 생명이 끝날 육체가 썩어지는 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설령 육체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건지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마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강한 성이시요 강한 요새시요 아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면 절대로 안 내어보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면요 붙잡고 있는 것이요 힘이 있으면 놓게 돼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힘이 없으면 놓게 된다고. 하나님은 능력이시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없어서 놓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무한하셔요. 항상 힘은 넘치시고 새로운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면 누구든지 내어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피성에 들어간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는 자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한다? 악한 자가 저를 뭐다? 가장 강한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 저를 만지지도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다? 결코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인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능력 많은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보다 비교 불가하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에서 끄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칼에서 누구도 우리의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리 환난이 커도 주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주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끊어서 그렇지. 내가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한 자를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여야 돼. 그게 영이 열린 거예요. 한상 받다, 뭐 어떻게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도피성에서 도망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기 때문에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망하면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들을 보수자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죄인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께 피하여 죽지 않게 살게 된 것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도피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영이 열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지시면은 영이 열린 거예요. 이 영이 열린 사람이 영적 세계에서 우위를 참여할 수 있어요. 은사적으로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보여야 돼. 주님 앞에 가면 이게 남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여서 그분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시대적인 용사로서 현역으로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대부분 다 보이는 것으로 믿음 세계에서도 그냥 우리는 보이는 세계로 저 사람 기도 10시간 했어. 저 사람 손대면 귀신이 떠나가. 저 사람 병도 고쳐. 이것만 이런 능력적으로만 봐서 그렇죠? 아닙니다. 이 시간 오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이신 분들, 보여서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는 분들, 살려달라고 하면 최고의 기도를 할 것이며 최고의 영적인 용사 중에 최고의 용사입니다. 이것이 알아지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가서 이거 변하지 않잖아요.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돼야 되는 이것으로만 믿음이 다 있는 걸로 하죠.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보자고요. 주님 앞에 가보자고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거. 그분이 나 모른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았기에, 이 도피성이 주님을 알았기에 주님이 나를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이 양쪽 다 알아야 아는 거예요. 한쪽만 알아서 안 돼요. 내가 금계 목사 알아 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모르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아야 돼. 오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의 집을 크게 확장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한 넓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오늘 보이지 않지만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내가 완전히 깨닫고 믿어졌어. 이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는 서 있어요. 이것이 내 믿음의 행정에 가면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문제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이 도피성 되신 주님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기에
내한테 있는 다른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믿어지신 분들은 기도할 때 내 삶에도 문제가 나도 모르게 어느 중에 해결되어 있고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내가 기도가 아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줘도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알아줄 수 있도록 누가 해줍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최고의 날, 기쁨의 날 될 줄 믿습니다.